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을 넣어 주셔서 또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도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양분 귀한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종을 할 때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바로 그런 관계성에서 또 그런 신령한 자세로 임하여 할 것을 또 전제로 봐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전부터 진행해온 바로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오는 그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가 능력을 부여해서 이루시는 일들인데, 대인 관계에서 일단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는 바로 이 복종,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상호 복종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간에서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한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정하여서 선포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하라. 복종하라. 남편에 대한 복종은 그러므로 아내가 이러한 특정한 이해를 갖고 이런 자세를 또 갖고 행해야 될 종류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복종에 대한 예로서, 본보기로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들며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여기 근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고, 그냥 창조의 원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긴 남녀의 우열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또 여기에서 명령하는 복종도 또한 어떤 특정,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에게 주어야 되는 일방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맹목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닌 거죠. 자, 일단 정리를 하면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의무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아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가족의 목적에 성취를 위해서 최적합이라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지난주까지 말씀에 의해서 알고 있는 바지만은 오늘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내는 이 겉으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복종의 어떤 합당성을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합당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또 그 아내가 하는 복종의 필요성도 이해해야 되고 바로 이런 이해가 있는 가운데서 그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일부로 여겨져야 됩니다. 남편에게 하는 복종의 이 태도는 마치 주님께 하는 태도로서 간주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남편을 주님처럼 높이 세워서 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질상 그거 아니죠. 네. 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뻐서 하죠.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열심히 합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주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아주 원하시고 그게 그의 뜻이라면은 그러면은 남편에게 내가 복종을 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뜻에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나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주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복종의 그 일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주님께 하는 복종과 다르지 않다. 주님께 우리가 하는 복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높이 세워서 섬긴다는 이러한 그 근거는 아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자, 오해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바로 이 복종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복종을 받는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복종할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내가 진짜로 높은가 보다, 나 되게 높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남으로부터 복종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의 그 배려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는 설령 남편이 그런 속사정을 모르고 정말 남편은 반응이 매우
무디인데도 이런 경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 복종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냥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는 자로 간주가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또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아내다라고,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복종을 하는 것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만은 결국 그 동기, 그 마음에서 결국 나의 마음은 죽게 향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아내의 복종은 그것이 아내에게 주어진 기능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또한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바로 남편에 대한 이 복종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나의 섬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요. 골자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어떤 분은 그 말씀 한 부분, 전체적인 윤곽을 갖지 않고 한 부분만 따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몰입하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참겠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좀 다루게 될 것인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결혼 관계는 긍휼이 지배하는, 긍휼이 기반이 된 인간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이혼을 그냥 이용하는 이런 것을 비판하시면서 그가 제대로 가르쳐 주셨죠. 남편이 아내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말 인생이 다 망쳐지는 한에 있더라도 나는 내 인생 없어져도 좋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길 내 인생이 아사감을 당하면서까지 이런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떠한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 주라고 했으니까 바로 남편을 직접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에서 근원하여 그 원형을 모습을 가져와서 가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기능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부다 하는 점을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 이제 그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22절 마지막을 다 끝내고 23절에 와서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22절은 이런데 이는 이것은 하면서 그 아내들이 주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면서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그럼 23절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근데 22절 밑에 뭐와 같음이니 했습니다. 23절에. 자,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일한 방식으로 하라.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방식을 차용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둘의 사회적 관계죠.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 이 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그런 엄청난 차이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앞에 두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쪽에서 이쪽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이쪽에서 저쪽에 향한 또 마음과 행함을 모델로 삼은 거죠. 그럼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뭐냐? 바로 머리의 개념입니다. 리더의 개념. 머리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절을 볼 때에 한번 다뤘는데 지도자의 개념입니다. 지도자 혹은 통치자. 원래 주님은 우주의 머리이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광활한 이 영역의 지배자, 통치자,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는 갑자기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 자기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그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의 주권은, 그의 어마어마한 주권은 에베소서에서 밝히는 바, 이제 교회가 발생한 후에는 자기를 이렇게 정말 축소시켜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원래는 우주를 주관하는 자의 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었는데, 그의 지위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위에 섬기는 그의 지위를 또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그 개념의 어떤 개념의 그 모습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는 이제 항상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교회 위에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모욕할 수 없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분이시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기능적으로는 머리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기능적으로 볼 때 또한 교회의 머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많은 그런 공통된 원칙들이 작용하게 되죠. 자, 먼저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가
몸에게 방향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리 가자. 이렇게 하고, 뭐 이건 하자, 말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만약에 몸이 반응을 안 하고 머리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기능이 잘못된 거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고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 하듯이 아내가 주님께 하듯이 또한 자기의 남편의 그 리더십에 잘 반응하고 사랑스럽게 반응하면은 그 아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는 남편을 영화롭게 한 것인데, 남편에게 복종한 것인데, 결국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또 자기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또 굉장히 명예를 주죠. 또 자기 자신에게 명예를 주고, 가정에 명예를 주고, 또한 더 나아가 바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시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는 바로 이 지도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이보다 더한 개념도 있습니다. 머리는 어떤 창조주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단지 지도자, 통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익숙하게 본 바 머리라는 것은 더 이런 위대한 지도자적인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관계성을 좀 떼어버리고 실질적인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리더다. 또 남편이 리더인 것은 그리스도가 리더인 것과 마찬가지다. 남편이 리더인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아내 된, 자기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막 쏟아붓고 헌신하는 이런 면이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머리인 것은 자기 남편도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헌신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더 입체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이런 관계성 외에 다른 것은 일단은 다 제외해야 됩니다. 어떤 아담이 먼저 나왔고 하와가 갈빗배에서 나왔다 해서 존재론적으로 더 우선된다. 이런 사실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단지 이런 진짜 어떤 섬김이 있으며 어떤 복종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그 성질이 독특한 그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질이 바로 여기 부관에 나오는 요구되는 이 복종의 특성에 대한 그 원형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특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앞으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되겠지만은 결국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하는 명령이지만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비스듬하게 뒤쳐져서 듣고 있는 남편의 귀에는 더 강렬하게 들리는 메시지인 거죠. 바로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가 그렇게 복종하고 있는 그 남편의 머리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권위는 오직 희생의 사랑 안에서만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데 그를 리더로서, 그를 성경적 용어로서 머리로서 섬깁니다. 머리로서 복종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3절 후반에 그가 친히 몸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개념이 있고 갑자기 구주라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두 개의 개념이 있는 거죠. 아니, 머리로 충분하지 않나? 왜 구주라는 개념이 또 나타났을까?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The Savior. 자, 그가 친히 몸의 구주입니다 할 때 구주는 무슨 뜻일까?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바로 이 구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자, 희생적으로 자기에 속한 누구를 보호하고 돌보는 자라는 이미지로서 그러한 초점을 두고 차용해서 쓰는 그 용어인 것이죠. 구주라는 것은 당시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 바로 그들 헬레니즘, 그 헬라인들의 그런 사고 방식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구주라는 그들에게 뭐라고 느껴졌을까? 누가 구주하면은 바로 어떤 자기에게 속한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다 애를 써서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주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빌려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황제를 가지고 구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이 그는 바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다 제공하고 돌보고 책임을 진 자다. 책임을 지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서 안에서는 머리나 구주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구주라는 단어를 거기다 굳이 추가적으로 머리 옆에 나란히 놓게 된 것은 바로 이 머리라는 개념, 리더로서의 개념을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3절의 후반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어떤 관계였는가를 더욱 분명히 해주는 말이죠.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더욱 부각시키고 더 그런 성격을 분명히 하기를 요구하는 바로 그런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는 그 묘사인 것이죠. 결국 머리에 대한 추가적 개념으로 머리라는 개념을 돕기 위해서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 구주라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구주라는 개념이 나타남으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입장을 그리스도의 그 지위에 주어진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또한 남편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남편의 임무에 대한 그 남편의 그 권위를 가진 자리에 남편이란 권위를 가진 자의 자기 지위에 얹혀진 그 책임의 그 크기와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라는 단어는 중요한 것이죠. 머리라는 단어가 그냥 애매할 수 있지만은 바로 구주라는 단어가 더해짐으로써 확실하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입니다. 구원자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당시에는 지금이야 보고 뭐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우리 그랬었다, 맞아, 그랬었다라고 이렇게 즐겁게 회고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 보면 완전히 절망이었죠. 우리는 진짜로 절망 속에서 정말 너무 막 비참하게 영원토록 고통받고 고통 속에 그 영겁에 무한한 시간을 흘러가야 될 우리였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였죠. 그래서 구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구원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그런데 살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본질상 정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는데 국률하신 분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여기에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자신의 목숨을 내야 되는 그런 값비싼 대가도 역시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구주셨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쪽 편으로는 항상 구주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오늘 이런 에베소서의 환경에서 보면은 그는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리더로 끝나고 말 그러한 어떤 권위만을 가진 머리는 아닌 거죠. 그는 진정으로 희생하는 그런 존재. 진짜 머리지만은 머리 중에서도 빛나는 머리, 정말로 최상의 어떤 진정한 권위를, 진정한 그 가치를 가진 그 존귀함을 가진 머리인 거죠. 자, 몸의 구주라는 것은 머리라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구하셨어요. 주의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정말 범죄하고 정말 그들은 죽어야 될 뿐이죠.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질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됐다 그래서 나 죄 없어, 나 예수 다 죄사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가를 그가 치르셨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가 계속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이 죄를 범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혀 못 빠져나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변화해서 자기를 향상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수를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악행을 거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이용당하고 그야말로 사단에게서 착취당하고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우리였는데 바로 그러한 정말 비참하고 슬픈 운명에서 주님 구해 주셨어요. 그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같은 버림받은 우리 같은 몹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됐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래 머리시지만은 우주의 머리시지만은 이제 교회에게는 진짜 구주이시기도 한 거죠. 그는 교회의 머리지만은 진정으로 그는 구주신 것입니다. 구주로서의 머리니 그가 머리시대에 정말 인정받으시고 정말 영광 받으시고 정말 존중 받으시고 정말 복종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라도 똑같은 머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는 남편들의 모델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남편이 어디 자 한번 보자 복종해봐. 그래서
의시되며 복종을 받기만 기다리는 그런 남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그런 모델과는 너무 먼 자죠. 남편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이 머리로서의 모델인 남편은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분 자체가. 그분은 교회의 복종을 받지만은 그분도 교회의 행복에 복종하는 분이에요. 상호 복종이라는 원칙이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이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로 복종 받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종하는 자로서의 최상의 모델이 그분에게서 보여요. 그는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줌으로써 진짜 복종도 완전히 최고의 최상의 수준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몸된 교회의 구주십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죽으신 분이므로 이제는 교회를 소유할 마땅한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그가 마땅한 분이신 것은 또한 그가 이제는 구주로서도 이제는 머리로서도 이제는 그의 성격이 드러난 바 이와 일치된 것은 그는 지금도 제공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그의 역할을 진행하신다는 그 점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남편들의 신적 롤 모델, 역할 모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셨듯이 그러므로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을 또 잘 보존하게 하는 것을 또 아내를 개발해 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남편에 대해서 제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보존을 또 얻게 되고 또 돌봄을 받고 또 희생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내들은 이와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것에 감사해서 복종했듯이 남편에게도 역시 그런 타입으로 그런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은 결국 가정이 잘 되기 위한 길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정말 아이디어란 그 계획에 맞춰서 성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정말 가지신 최고의 그 행복을 들어가는 문으로 가정을 계속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억누르고 이런 데에는 하나님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남자로서의 완전하게 또 여자로서의 완전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이 어떤 사회적 구조 안에서 서로의 그런 나누는 서로의 그런 교제 안에서 바로 남자와 여자의 가장 우수한 점이 가장 그들에게 복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누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자 아무나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력이 부여지지 않는 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확 열려서 하나님과 연합된 되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좋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에겐 너무나 정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은 이제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술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어떤 뜻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합당성을 이해했으니 마땅한 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것에 이런 말씀에 근거한 그 합당성을 이제 이해했을 것이니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바로 이런 신앙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자발성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예수 하나님께 복종해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하나님, 자기 구주, 자기 머리에 진 주님은 정말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것도 똑같이 주님처럼 그만한 분량은 할 수는 없지만은 신뢰하고 존중하는 바탕으로 해서 하되 자기 의지로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앞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앞에 문장에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나눴는데 왜냐하면 그가 구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뭐냐면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런 교회는 주님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바로 이 스케일 차이가 있지만은 가정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크신 머리신 주님을 자기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큰 머리를 이 빈약한 휘정이 머리로 모시고 있어요. 이 몸이. 하지만 그 중대성에 있어서는 대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가정, 이 두 사람이지만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에서 하는 그 복종은 당신들의 그 사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 엄청난 스케일에서 오는 그런 모든 축복을 반영하는 그 어떤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 영원한 그 행복과 약속과 영원한 약속들을 보장받는 이 환경 속에서 그 핵심을 고스란히 유지한 이 최소의 단위에서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지만 너희 부부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이것은 너희 가정에서의 관계는 더 이상 사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 대한 너희 가정의 신앙 문제나 마찬가지다. 교회가 주께 복종하면서 그 큰 영광을 주의 사랑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모습이 있듯이 가정도 가정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 정말 좀 부족한 남편에게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주님께 대한 복종이라는 것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을 자발적으로 하라.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자발성으로 해야 된다.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자발성이거든요. 당연하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나 하겠다. 이건 내 의무로서 봐지는데 그럼 해야 되겠다. 이게 마땅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 마땅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다시피 오늘의 주제인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은 마치 주님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 안 하면 이제부터 해야 되죠.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정말 제공해줘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자기 행복보다는 아내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쏟아주면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이고 아내의 복종은 그 남편의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의 가정을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이 가정의 머리처럼 섬기는 상황으로 계속 주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주님이 내 가정에 바로 그 모습이 재현되고 또 실현되고 또 섬김으로 그에게 영광 돌리고 내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그 연결되는 연결성 통로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중요한 길인 거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게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교회가 복종하기에 마땅한가?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환경 속에서 그런 면을 에베소 성도들과 또 거기에 있는 그 지방의 성도들이 함께 느꼈듯이 우리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이길래 그가 복종받기에 합당하신가? 그는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원래 만물의 머리셨던 것을 교회에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이제는 모든 우주의 운명을 유지해가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책임을 맡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가 볼 때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바로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휘중을 건물이라고 볼 때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도록 되어진 연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또 교회가 볼 때 주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주님은 엄청난 그분은 크신 분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무관심하게 이렇게 언제든지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가까이서 마음속에 계세요.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안심시켜주고 그들 속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내적으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이런 큰 사랑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그 범위가 그 사랑의 크기를 나중에야 느끼게 됐죠. 처음에 예수님의 큰 사랑 다 모릅니다. 교회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더욱더 크고 훨씬 더 큽니다. 그분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몰랐던 너무나 미련한 우리 자신들을 저희 계속 발견할 뿐입니다. 교회에는 각 사람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 맞춤형에 다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적 삶, 영적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도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설계해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우리를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관리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회종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결정하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목회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각 개인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목자를 선물로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목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개발시켜 주는 거죠. 또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성장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냥 말로만 허우대만 근사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교회의 자세. 일반적으로 교회의 자세는 뭘까요?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대단히 옳고 대단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이해하라는 건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여기에 내 의견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까? 나는 그 의견이 틀린데요. 이거 아닌 것이죠. 이 높이에 맞춰서 주님께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로부터 제공받고 정말 그로부터 사랑받고 돌봄받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이분에 대해서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노래가 나옵니다. 항상 이 세상 끝까지 계속 주를 위해 노래합니다. 함께 화답하면서 또 항상 감사하고 정말 진실하고 열정적인 노래로서 자기 잡념을 그냥 깨뜨리고 그분을 향한 내 의리를, 그분에 대한 내 충실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가 보신다.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자청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자청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합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여긴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머리로 보는데 어느 정도 유익하느냐? 자기를 버려서 희생하시는 구주로서의 머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받게 합당한 머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세예요. 이와 같이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유, 모델로서 제시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아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내의 복종이 가지는 그 영적인 정말 중대성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된다는 바로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녀의 그 아내의 역할에 이런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의 끝이 아닌 거죠. 정말 그 좁은 문을 통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있던 정말 방대한 그 나라의 것을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정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은 또 이 말씀의 그 뜻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문구에 의해서 그 성격이 분명해지는데, 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everywhere 그런 거죠. 매사에. 그러므로 이렇게 봉사, 나 이거 오늘 이거에 대한 아로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복종했습니다. 아까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복종했습니다. 나 이제 갈게.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매사에 복종한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많은 유익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 없으면 한시도 못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 아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안 하고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고 있다면 바로 그래서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음 구절이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게 될 것인데, 남편들도 그리스도 같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기심이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변덕이나 부리고 자기 이기심이나 부리고 하는 거, 이건 안 되고, 남편도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 특별히 구주됨에 대한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서 이 수준에 어느 정도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가 됐던 또 남편이 됐던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종했습니다, 말씀 따라 했습니다, 안 했는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애착이, 또 긍휼함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이렇게 덮고 그 물결치듯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죠. 저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처럼 주님의 희생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모든 영원한 행복이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있지만은 정말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거기 머물러야 되고, 그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경솔하게 다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이전처럼 행하지 말고 머리신 예수, 구주신 예수처럼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 위해서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구주, 우리 머리 대신 구주 대신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상호 복종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진하여서 남편을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변화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이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복종하고 또 우리 주님의 복종하심의 모든 모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실 때문에 바로 이 영광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쉬운 길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길, 더 고달픈 길, 폭풍 속으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고 이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